오늘은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교도관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교도관을 그만두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교도관 시절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근무를 서셨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곳에 잡혀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을까 가슴 아파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평범하더라는 겁니다. 이곳에 올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은 별로 없더라.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 모든 아이들은 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 한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방황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는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크게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아픈 기억, 무서운 기억, 굴욕적인 기억, 이가 갈릴 정도로 자존심 상한 기억 등을 남겨준 속된 말로 나쁜 선생, 반면 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귀에 막 찔려요. 국어 시간에 연필 깎는 칼로 손톱 위에 찢어진 살이 아파가지고 잘라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국어 선생님이 다짜고짜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회초리도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당구봉 앞에를 이렇게 빼가지고 다니는 몽둥이 같은 거죠. 이것으로 다 머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한 대 맞은 거야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생오래비 같이 생긴 것이, 이것도 괜찮았어요. 하는 짓을 보니 애비애미도 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순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억울하기도 해서 쉬는 시간 내내 얼굴을 숙이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는 그 굴욕과 상처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장면이죠.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제 수업 태도가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서 내가 더러워서라도 내가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덕분에 저는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 습관을 갖게 됐고요. 수업을 잘 들으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헤 웃으면서 편안하게 대해주었던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생각하기도 싫은 아픔과 충격을 주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한 일들이 많더라.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는 단속요원과 싸우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 기분 나쁜 경험이 우리를 바르게 주차하는 습관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일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반면 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면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36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러면 또 금방 잊어먹고 다시 범죄하는 습관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긴 했지만은 그 당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후회를 했지만은 때는 늦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모세가 자신들의 왕이 되려고 일을 꾸몄다고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막 소동을 시킵니다.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애굽이었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속여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땅은커녕 포도 원도 주지 않고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다.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대적한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겁도 없이 나는 죄진 거 없다 그러면서 향로를 들고 또 나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의 죄인들을 살라버리시고 땅이 입을 열러서 그들의 집과 재물과 사람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만 것이죠. 그들이 불과 함께 땅속으로 사라지자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그 자리엔 뭐가 남았어요? 바로 250개의 향로가 불이 붙은 채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로의 불을 다른 곳에 쏟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향로는 친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다 녹여서 철판을 만들어 번제단을 싸는 덮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번제단 덮개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레위 자손 중에 오직 아론 계열의 자손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지 말라. 또한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그것을 표로 삼고 이 덮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덮개에 그림을 새겨 놓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 모습들을 새겨놓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을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 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작은 자전거 하나를 구해서 연습을 시켜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 뒤에 붙잡고 계속 쫓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손을 놓고 혼자 타도록 두죠. 근데 처음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뭡니까?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파서 울고 무릎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포기하면 영원히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 타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페달을 계속 밟아가면 어느새 혼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막 V자를 그리며 그 흩날리는 머리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얼마나 참 행복했던 때인지. 여러분, 넘어져도 배우면 됩니다. 실수해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더욱 강해집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이 그냥 바닥에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지만 모아서 붙여서 찬란한 모자이크로 재탄생되면 빛을 받을수록 더욱 영롱해지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가 얼마든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는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 아픔, 두려움, 죽음, 탄생, 선함, 악함, 모든 삶의 재료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이용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래, 실수도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담대하게 외치시고 일어나서 실패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면 교사로부터 깨달음은 얻을지언정 닮지는 말아라. 깨달음은 얻을지언정 닮아가지 말라. 때로 우리는 나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나 자신이 그런 경험을 흉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폭력이 되물림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되물림이 된다는 말이죠.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커서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나는 싫어하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성, 알코올 중독의 모습, 엄마를 때리는 학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다짐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6.25 동란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된 해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3년 동안 지속됐었습니다. 500만 명 이상 가까운 사상자들이 생겨났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전 국토의 대부분이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67년, 긴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한 세기도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잊지 말자 6.25를 외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억하자는 것입니까? 왜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전쟁이 나서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까? 그때는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다시 전쟁하자고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무서운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으리라. 이런 아픔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이 아픔과 상실의 시대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기념식을 갖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은 똑같이 되지 말라는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왕에게 매우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창을 던지기도 했고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기도 했고 군대를 보내기도 했고 친히 쫓아가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렇게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볼일이 급했던 사울이 동굴을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옷을 벗고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사울이 그 앞에 끙끙거리며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칼을 빼들고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죽고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을 청산할 수 있고 훨씬 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만을 가만히 베어들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어찌 헤아리요. 이 고백은요, 다시 해석하면 나는 사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이 고백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발버둥을 쳐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징크스란 말이 있죠. 월드컵에서 골대를 맞춘 팀은 항상 지게 된다, 뭐 이런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 나도 똑같다. 이런 넋두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징크스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인류는 여러분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시기를 거부하셨어요. 사랑의 방법으로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 증거다 이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반면교사가 있으십니까? 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흉내내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리어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면교사를 품에 품고 중보기도함으로 망할 길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공동체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겠어요? 우리는 살인자를 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함으로 악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행악자들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옳다는 것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당장 멸하여 버릴 테니까 모세와 아론아 잠깐 피해 있어라. 저리 비켜라. 내가 당장 저들을 죽일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4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서 죽어가는 백성들 사이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속죄의 중보기도를 올리는 아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아론의 모습, 그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우셨을까요? 결국 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셨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아파하는 이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험악해요. 눈만 뜨고 일어나면 죽음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테러의 불꽃, 탐욕의 불꽃이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해일로, 산사태로 무너진 산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 당합니다.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 사냥하러 나가자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어느 하나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가슴에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손가락질은 잘하죠. 저렇게 정치해서 되겠냐?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탐욕을 부리다가 저렇게 됐다. 테러리스트들 싹 쓸어버리자. 저게 교회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괴물이 되었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 가지고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연병이 걸려서 1만 4천 명의 백성이 죽어갈 때 마냥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잘됐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니 싸다, 당연한 일이다,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했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웃나라의 지진, 산사태, 해일, 쓰나미가 몰려오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니 저렇게 벌받았다, 주일날 놀러가더니 저렇게 죽임당했다, 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들이 백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반역하고 모함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미운 백성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악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악을 자신들의 악으로 끌어안고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이탈 화법으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돼도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믿음의 백성들이 드린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한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긋난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면교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반면교사를 기억하며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반면교사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함으로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